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의 때가 당한 것을 보거든 산으로 피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잠깐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피하는 시기다 이렇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말씀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광양, 순천, 여수 이 지역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구에서 그 기간에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400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는 이제 증상이 나타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는 3월달에 전문가들도 말하는데 3월달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내가 거기 있었고 신천지 이걸 빨리 말해주면은 빨리 격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교리예요. 모락교리라고 자기를 숨기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된 원인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교회에서 찾으니까 너무 계시록을 말을 안 해줬거나 그러니까 계시록을 너무 모른 거야. 그러면서 장막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쓰지도 않는 단어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들에 의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천국을 새 예루살렘 또 이제 새 땅을 말하는데 새 하늘 새 땅 그러죠. 그걸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이제 이미 신천지가 임했고 그 신천지에 이제 임한 예수님이 임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들 믿어요. 이만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들 이제 믿고 있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렇게 입교하려면 시험을 쳐야 되더만요. 그걸 천국 입성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천국 입성 시험. 근데 되게 그게 좀 어렵게 내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긍정적인 한 가지 열등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등감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저것들은 다 틀려서 우리만 맞아 이런 식으로. 그게 열등감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구별된 거 그게 복음이에요. 저것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한 시기를 만나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일로 많이 고통당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엉뚱한 사람들이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더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뭐 했느냐? 정말 예수님의 모형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군사들을 단 한 명도 색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일을 주관한 사울과에 대해서도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조금만 나가면 무비보셋이 나오죠.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죠. 두 다리를 다 절게 됐어요. 아이를 들고 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치료를 할 텐데 치료를 못했고, 또 그때는 숨어 있어야 되니까 치료를 못할 때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못해서 아이가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는데요. 데려다가 평생 자기 상에서 먹게 하죠. 왕자들과 똑같이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겨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니까 이 은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다윗은 그걸 지켰어요. 사울은 그걸 못 지켰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인데 왕이 그것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울왕의 가문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불신앙함으로 놓쳤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놓쳤고 다윗은 지켰어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더 얻어냈어요. 얼마만큼요? 완전한 언약을 얻어내죠. 그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다 못 받았다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놓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울이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받은 사람들. 그럼 이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대교회가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받아서 지킨 사람이 있고 놓친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잘 지켜서 내 것으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약속한 기한 내에 오질 않았어요. 7일에 온다고 그러는데 7일 안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블레셋 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많이 싫어했어요. 그걸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뺏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아니, 뺏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문이 멸망할 정도로 그걸 싫어했어요. 뭘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죽음의 자리로 쫓겨가는데도 뭘 신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어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금방 떠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라고 뭐하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직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 안에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일로 고통당하는 저 많은 사람들, 그들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 중에 하나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죠? 얼마나 당대하냐면요, 엊그저께 대변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 해서 우리는 개신교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개신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행태들이 참 미워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뭐 그 행태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것, 그게 거기에 있다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났었을 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자기의 정적,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절대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났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갔다는 그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 어려움을 주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등을 자기한테 보이고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지가 수안에 차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을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충성과 중심을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평안히 공에 살게 되었을 때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가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차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 왕국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의 집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집을 왕국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실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 전제를 하나 알아봐야 돼. 뭔 전제를 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신에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뭐로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석할 게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이 육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언제나 하나로 이렇게 다 같이 가지고 와요. 이렇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뭘 보는 겁니까? 이 기본 전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육신의 다윗에게도 준 약속이고 이 안에는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윗과 같이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다윗에게 약속된 언약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 원수를 멸하였은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멸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이기게 했고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인과 동시에 육이라는 사실,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승리했어요. 어느 정도 승리했습니까? 사단이 그에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건 직위를 박탈당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직위 회개가 됐다, 파면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파면된 악한 사단을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땅으로 내쫓으시고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었다. 영원한 흑암의 지옥에 있는 음부에 가둬두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승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서 네 원수를 멸하였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이 땅에 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심겠다, 확실하게 그 땅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 때에 그 가나안 땅과 주변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완전하게. 유브라데스 강 그쪽 경계까지 거의 다 정복을 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누가 뺏을 수 있다 없다? 아무도 그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환란이냐, 적신이냐, 공고냐, 기근이냐, 칼이냐, 사망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신겠다고 그랬어요. 옮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영적인 것 동시에 육적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는 영육간의 믿음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자, 그 집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다? 성전이 되십니다.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왜 해가 없어요?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빛이 완전하게 비추기 때문에 다시는 뭐가 필요 없어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뭔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신천지한테 잡히는 거야. 그럼 신천지 끝나면 다른 이단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다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예수 믿으면 끝났어. 이세벨의 가르침, 괜찮아. 발람의 가르침,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대로 다 있다니까, 교회 안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합니까? 집을 지을 것이다. 그 말은 단지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거라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 이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영광을 완전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오늘 8절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네 수완이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완이 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누구하고 대비가 되죠? 사울하고 대비가 되죠. 그렇죠. 절대 전쟁에 나가서 죽을 일 없을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죽는 일이 없어요. 사울은 감당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의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영화로울 거라. 다윗의 죽음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장례식을 영화롭게 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완이 찬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뭘 보장한 거예요? 노년을 보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을 잘 살다가도 죽음이 뭐 해야 돼요? 죽음이 좋아야 돼요. 죽음이. 그런데 그 죽음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장하시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과연 솔로몬을 세웠죠.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2절에 솔로몬을 세우는데 세우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라가 견고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내 씨는,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솔로몬과 그 후대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다윗 왕국은 몇 년에 망합니까?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한테 망하죠. 아마 아수르가 맞을 거예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유효한 거예요? 다윗의 씨가 누구로 왔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내 씨를 내 뒤에 세우리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을 지칭하지만은 결국적 궁극적으로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자 예수를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세우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됐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불했다라는 거. 그걸 대속이다 이래요. 우리가 알아야 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속량시켰다, 없애버렸다. 대속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그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건 죄요. 그 걷는 건 율법 아니냐? 그런데 그 율법 역으로 누가 다 완성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 완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결박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단한테 우리는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뭘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왜 모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믿을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을 거니까. 그렇죠. 대성물로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번에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끝냈다고 얘기해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완전히 끝났어요. 다시는 제사가 필요치 않아요. 다시는 유월절이 필요치 않아요. 완전히 다 끝난 것이죠, 이제.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이 된 거죠. 결박당했어요, 예수님한테 이미.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사실을 붙들고 더 이상 그 결박당한 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철로역정의 존 버니에서는 철로역정을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요, 못 대요? 딱 한 장면 나오죠. 사단하고 싸우는 딱 한 장면 나와요. 칼로 치고받고 하는 장면. 그렇죠. 근데 실은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죠? 결국은 천사가 와서 그 손에 붙들은 원에 대해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다 모든 장면은 마지막 그 강을 건넬 때까지, 그때도 사단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죠? 권세가 없거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너는 안 돼 라고 거짓말할 뿐이죠. 계속해서 불신앙만 줄 뿐이죠. 그 마음속에다 그 소리밖에 더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이 승리를 이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뒤에 씨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이셨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보여지긴 했어요. 양심으로, 자연환경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였다라는 것은 야 이놈아 이리 오라고! 라고 자꾸 두들겨 패가지고 눈을 열게 한 거 누가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루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했어요. 뭐하러 두루 다니죠? 구원할 자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불신자에 돌아온 과정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계속 보냈어. 하나님이 계속 보내. 소 하나 그러지? 계속 보내요. 근데요, 몰랐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안 맞거든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죠? 지금 돌아보니까 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을 했어. 단지 뭐 할 뿐이에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사단에 잡혀있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어이가 없을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요, 전부 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막 그거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을 게 아니요, 계시록 보세요. 마태복음 보고 24장 25장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실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불신자였으면 정말 더 극한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결국은 밝히 보이셨어요. 인생에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그게 소망이 되지 않지 않냐? 알게 하시더라고. 그럼 뭐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다 들고 와서 진짜로. 그때 뭐라 내가 성경 하나도 모를 때요.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새벽에 했던 기도와 이제 고백이 하나님 제가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니까는요. 성경 일자도 모르는데도 그대로 성경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과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지켜야 돼. 다윗이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끝까지 지키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며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 승리를 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승리를 누리게 되니까 주님께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울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다시 보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왜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올리워 가시더라고만 했는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죠? 올리워 가시더니 어디에 앉으시더라? 보좌에 앉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웹툰에 참 잘 그려진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세 번째 웹툰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뭘 동그란 걸 들고 있죠.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그냥 동그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겼어요? 우주가 담겼어요. 우주가. 저도 보면서요, 뭔 접시를 들고 있나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확대를 해서 보니까 접시가 아니라 우주를 담아놨어요.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딱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구나. 진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내용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려볼 수 있도록 숙성시키는 작업을 하기를 원한 게, 실은 그림의 어떤 퀄리티도 중요한데 제일 원한 게 실은 그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그림을 받으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10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냐면요, 의자에 앉으면은 의자를 낮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식당에 가보면 의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높고 하나는 좀 낮아요. 한번 나란히 한번 앉아보세요. 낮은 쪽 앉아보면요, 푹 앉아서 좀 이상하다니까요. 의자를 높여야 돼. 높이니까 발이 땅에 잘 안 닿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두는 거예요? 발등상을 두는 거예요. 그래 이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높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게 해주는 것이죠. 그걸 발등상, 밟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전쟁을 행할 때 마지막 승리는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장수나 왕을 잡아다가 무릎 꿇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게, 그게 전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머리가 네 발에 밟힐 걸 말하는 것이죠. 재림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까지 뭐라고요? 앉아있으라. 어디에? 보좌에. 뭐란 말입니까? 세상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 어떻게 다스립니까? 계시록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오른손에서 뭘 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았어요. 거기서 뭡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뭘 뜻하는 거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인을 떼시니까 하나를 뗍니다, 둘을 뗍니다, 셋, 넷, 다섯에서 일곱을 떼십니다. 뭐 하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흔히 육신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아니 왜 안 지켜주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요. 사도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죠. 증거가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자기가 죽는데도 뭐 하질 않았어요? 전혀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붙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정령히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12장 8절에 의로운 오른팔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사단의 권세를 명하고 그 멸해버리고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그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 전가한 나의 의, 너희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인이 받는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런데 다윗의 나라 그럴 때 나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훼손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훼손당한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를 제거하셨죠. 자, 이 시간표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시간표를 이제 말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은 먼 훗날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먼 훗날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의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어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가면은 마찬가지죠. 여러 곳에 구약에 보면 환상들이 나오죠. 에스겔의 환상도 나오고 이사야의 환상도 나오고 다니엘의 환상도 나오거든요. 우리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시 설명을 어디 가면 계시록 가면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완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완전하게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 완전하게 하는 날, 그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안 그러면 주의 날이다, 안 그러면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제 말세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자, 디모데가 제자한테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알지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 이랬어요. 지금이 말세란 얘기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찾아가야 돼요. 요엘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그러죠. 그 날이 이제 이 말세를 뜻하는 날이죠. 큰 날에. 자, 그러면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가 시작된 걸 지금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뭐에게 되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자,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인용을 하죠. 인용을 뭐라 17절에 그렇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33절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방언을 아는 것은 이 성령이 나타났다는 증거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말세의 여호와의 큰 날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무슨 말이면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살고 있어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신학자들 그러면 말세 중에서 지금 이제 19세기 넘어서는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 하면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알려다가 뭐 어려우니까 걔 또 너무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왜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말세가 오는 거지, 재림이 오는 거 우리에게는 큰 뭐가 되는 거, 완전한 수고를 더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합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앉았다라는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전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 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너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뭘 받은 겁니까? 이제 이 성령을 각기 다 부어받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저가 바알세복 지실의 왕을 힘입어서,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얘기죠.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네.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이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내 주로 고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가 임했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왜 잊어버린 일이거든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크다 작다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6장이죠. 19절이죠. 왜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의 삶을 그렇게 방탕한 삶으로, 죄악의 삶으로, 형제를 모함하는 삶으로, 타락한 삶으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9절이에요. 고린도후서이죠. 6장 16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 않느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다윗은 그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나갔어요. 경작했다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100배, 1000배, 10,000배 경작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에베소서 보니까 4장 4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를 향해 있느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뭐가 있다라는 거, 이유가 있다라, 목적이 있다라. 하나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권한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권한은 얘기는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뭘 하시면 나를 부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그래도 8개월을 교회를 다녔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라도 못 알아들어도 육신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도 궁금해요. 지금도. 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대충은 알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안 쫓겨다녀요. 우리 학생들 공부에 안 쫓겨다녀요. 그렇다 공부를 게을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방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를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부를. 예. 공부가 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걸 보면은요, 다른 걸 해야 돼요. 다른 공부를 시키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등부터 저랑 같이 했었으니까 이제 고등부 올라가 2학년 때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가 서울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이 그 개콘에서 뭐 어이 그 경비가 있잖아요. 서봐. 너 성적도 안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시간 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너 남은 시간 다른 거 해. 다른 거.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못 안 할 수 없는데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 그건 믿음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그건 믿음을 연결시키지 마. 믿음과 상관없는 문제야. 그냥 너는 남은 시간에 네 중국어 잘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런 거 공부해. 훨씬 나아. 너에게 큰 하나님의 문이 될 거야. 말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 학력고사 끝났어요.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왜? 전도사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근데 교육자들이 믿음을 하면 된대. 거짓말이라니까는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다니까는. 하나님이 하려면 했지.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커갖고 또 전화가 왔어. 저 대학 갈래요. 3년째 나왔거든. 4년째 가겠다. 왜? 너무 차이가 난대. 하나님 어디 갔는데? 팀 함에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네가 왜소하고 초라해 보여? 별것도 아니야. 친구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유럽 여행 간다고 너무 초라해 지금 자기가. 나는 이비나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배낭 메고 유럽 여행 가고 너무 부럽더는. 입 쳐다보면서 복음 전하라는 소리 아니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시 복직해. 사표까지 내부때 이미 300만 원 주고 학원에 등록까지 했대. 야 빨리 가서 환불 받아. 아니래. 자기는 할 거래. 헛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너를 또 잘못되게 가르쳤냐. 도대체 어떤 놈이냐. 유럽 여행 갔다 왔어. 갔다 오나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복직할래요. 그럼 환불 받냐? 이제는 못 받아요. 아깝다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잘되고 멋있고 거기에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부터요 뭐가 됐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세요.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을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어찌 그러냐. 이제 엊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얼마 안 돼, 한 2달 됐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5씩이나 키워요? 이번에는 이유가 뭐냐? 더 못 나겠대. 체력이 안 돼요. 그럴 것이다. 근데 셋째부터는 네가 힘 안 써도 되니까 셋째 나눠고 봐라. 못 하겠어요. 내 약속했잖아. 5시당 나기로. 못 나겠대. 이해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작은 거 하나를 못 이기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실제로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밤에 도망가야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녀야 됐어요. 단 한순간도 그 믿음이, 자기를 향하여 부르신 그 소망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소망이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물론 약간 흔들리긴 했죠. 다 브레시에서 도망가들 통해서. 그건 흔들렸다기보다는 좀 편해보고자 한 것이죠. 욕심이 워낙 힘드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그 부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혼자 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데리고 하느냐? 아니요. 뭐 하세요? 모두를 같이. 모두를 같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런데 뭐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더 무엇입니까? 이제 7교회가 있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교회로 붙들고 하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즉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섰던 것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처럼,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각종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땅에 가득 찰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난리와 난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환란이 있겠죠.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세상에 들고 일어나잖아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어떤 집사님이요 카톡에 그런 걸 올렸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다른 축구하는 동아리에 속해 있는 카톡에 여기 동네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질병을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도 구별하지 하는 걸 보니까 영적인 것도 이것도 이 질병도 이런 것도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참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집사님 얘기는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없이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이 땅에 무슨 일이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을. 그래서 에베소 6장의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11절에서 정사나 권세나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권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거짓된 말로 이단이라든가 어떤 틀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시록을 나만 해석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의 시절에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틀린 얘기죠. 이만희만 그걸 해석할 수 있대요. 아니요,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단지 어려워도 잘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때에 오직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32절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큰 싸움에 대한 그날의 이 고난의 때에 싸워야 될 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생이 이 영적인 전쟁 곧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온전히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압니까?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마지막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뭐가 끊기지 않았어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은퇴하고 다음 세대가 이어서 싸웠지 다윗이 일생 동안 전쟁이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키며 경작해 나가며 확산시켜 나가는 이 싸움은 언제까지 뭐가 없다는 끝이 없다는 싸움.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단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사단은 언제나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것이고 방해할 것이고 거짓말을 속일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되 오직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내 마음에 나의 언약으로 잡고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축구를 해도요 힘들잖아요. 편을 딱 나눌 때 딱 균형하게 좀 이렇게 사람 수를 맞추잖아요. 실력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도 하고 실력도 맞춰서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시켜가지고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경기 같지가 않아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예전에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이기리란 겁니다. 이미 승리가 끝나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시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신 예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싸움에 이미 승리한 그 싸움에 온전히 힘을 다해 참석하게 하므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생 동안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